주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한 사회가 참 아프간 일로 인해서 또한 온 세상이 또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주님만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어령 교수가 인터넷에서 한 여성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한번 암을 극복했으나 재발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의 딸도 역시 암 진단을 받았기에 더욱 관심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통장과 사진과 편지와 일기 등을 다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의 아이가 엄마 하고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에게 엄마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나는 왜 엄마만 보면 뭔가 말하고 싶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왜 엄마만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지? 순간 이 여인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저 애는 슬프고 기쁜 일을 누구한테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삶에 대한 의지가 막 솟아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아프기 전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한 날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읽는 이어령 교수가요. 그 여인의 글을 읽고서 시를 하나 쓰는데 그러면 노을종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노을종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길어지는 하루의 그림자를 근심하다가 사랑이 저렇게 붉게 타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의 정이 그처럼 넓게 번지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종이 다시 울리면 바다에 침묵이 있어야 하고 내일 해가 다시 뜨면 날마다 저녁 노을이 져야 하듯이 내가 웃으려면 오늘 울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노을종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이 시는 삶에서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에서 눈물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도 예수님의 눈물로 시작하여서 많은 사람의 눈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의 눈물을 다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신다. 심지어 울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세요. 이것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최고의 무기가 뭐냐 하면은 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는 거. 이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서 울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바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눈물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반드시 회개의 눈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단 답은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예요. 언제까지라고요? 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그 말씀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어떤 글 읽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오지 않고 할 때에 가끔 뉴스에 보니까 기우제를 지낸다, 이런 뉴스도 예전에 많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우제만 지내면은 꼭 비가 온다는 거예요. 응? 기우제만 지내면 꼭 비가 온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몹시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들이 기우제만 지내면 비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한 비와 구름과 모든 태풍과 바람을 다 주관하시는데, 아니, 하나님께 기우제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기우제를 지내는데 어떻게 비가 올까? 그런데 비가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냅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도 이런 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보다 더 끈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끈기가 있어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더 끈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시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나의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며 그렇게 울 때에 나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세우심과 도우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자 백성들이 모두 소리를 높여서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원래 베델이었는데 복임, 즉 우는 자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하는 자라고요? 우는 자. 여러분, 그런 복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복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복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그 우상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 그럼 그 우상이 너희의 가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는 이 사사 시대의 초기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 이들은 누구를 섬겼더라? 누구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그만큼 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역자로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의 후원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후원자가 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구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응? 여러분, 그래야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상관없어요. 너희들 나를 버렸어? 그리고 범죄했어? 그리고 그냥 당장 징계해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느냐? 사자를 보내서 먼저 경고를 하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그러니 바로 징계해도 불만을 보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사자를 보내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다 고개를 드시고 여기를 보세요. 앞만 바라보야 졸음만 오고 사단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실 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경고를 보낼 때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경고를 보낼 때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경고가 있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그런 미련한 자예요. 두 번째는 복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복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운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사자의 경고의 말을 듣고서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진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에 나타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하여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찬양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이 회복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하는가? 이것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망할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은 베드로가 바로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였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습관처럼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그런 행사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증거하면서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스데반의 그런 말을 듣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뭐를 갈거늘? 이를 갈다. 이를 갈았다. 이들은 마음에 찔리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를 갈았어요.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그 말을 해? 하면서 속에서 앙심을 품고 있어요. 또 57절 말씀에 보니까 귀를 막았습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뭐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 받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는데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은 말씀을 듣고 찔리면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악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런 사람이 받을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듣자 즉시 돌이켜 회개했어요. 이런 것은 영적 민감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적 민감성. 여러분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요 조금 이상한 것을 먹기만 해도 피부가 막 부스럼이 나. 또 좀 자기가 쓰던 그런 화장품 아닌 다른 것을 발라도 피부에 뭐가 나? 부스럼이 나요. 여러분 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분은 작은 성령의 소리나 평범한 말씀에도 반응합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부가 민감성이 아니어도 우리의 모두가 영적으로는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성령의 소리에도 내가 어찌할꼬 하고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자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도 무시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예 이제는 무시해버려요. 앙심을 품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믿음의 단을 쌓았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무너진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복이 이제 회복되지 못하고 저하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나의 기도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찬양이 혹시 나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복 받을 때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굳어진 마음의 밭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인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니 어쩌니 핑계댈 필요도 없어요. 지금이 나의 마음을 기경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찬양으로, 여러분 기경할 때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복임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보내신 사자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며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할 때 나타난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때. 이때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히브리 말로 파라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뜻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퍼지다, 돌파하다, 꿰뜯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쇠퇴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쇠퇴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이제 침체되어 있던 거,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쇠퇴했던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나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부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보세요. 하박국서에 보니까 그런 부패한 관리들과 이방 나라들을 섬기고서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분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분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하필 왜 원수 같은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는가? 이것도 또한 분통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눈,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다만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없고 남만 보고 있습니다. 남만.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박국이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뭐예요? 부흥을 달라는 거예요. 부흥을 달라는. 그리고서는 17절과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해요. 우리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묻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친해야지. 잘 알아야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아요.
여러분 깨닫고서 자기 자신을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말씀의 도구, 헌신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꼽지요. 역사상 그 강대한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로마는 엄청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빈부의 차가 극심했어요. 빈부의 차가 얼마나 극심한지. 가진 자는 너무너무 많이 갖고 없는 자는 너무너무 없고, 이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부유층은 극한 사치에 빠져 있어요. 이게 로마였어요. 기록을 보면은 당시 귀족들의 연회에서는요, 공작의 뇌, 공작새 있잖아요. 공작새의 뇌나 꾀꼬리의 뇌, 이걸 별미로 먹었답니다. 다른 거 먹지 않고 그 뇌만 갖다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69년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비텔리우스 왕제가 있는데, 이 비텔리우스 왕제가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한 번에 2,000마리의 생선, 한 번에 2,000마리의 그 생선과 7,000마리의 새가 동원됐대요. 연회 한 번 연회 2,000마리의 생선, 7,000마리의 새, 이걸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굶어 죽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공작새 뭐 이런 거 뇌만 빼갖고 요리하고 다른 건 집어내밀고, 이런. 또 부유층에서는 10번째 남편은 보통이야. 그때는 여자가 더 우선인 사이예요. 그래서 10번째 남편은 보통이에요. 그냥 몇 번 헤어졌다는 거예요. 10번. 5년 동안 8명의 남편을 맞았다느니, 또 23번째 남편이라느니, 21번째 아내라느니,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역사에 보니까 로마에. 이렇게 타락이 극에 달하니까 로마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데 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부흥했는가? 그것은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여러분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을 시작으로 해서 그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이 부흥이 6개월 이상 전국적으로 무서운 속도로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1월 14일과 15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1,500명여 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밤 집회에서 밤을 새워서 죄를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막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뒹굴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서로 막 고백합니다. 그날의 회개운동이 부흥으로 이어져서 한국교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 해에 1907년 9월달 한국교회가 교회연합체인 그런 노회를 조직했죠. 그 노회에서 7명의 신학생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데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 선교사. 여러분 부흥운동이 일어난 당시에 한국교회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어떤 운동을 펼칩니까? 문맹태취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를 몰랐어요. 문맹태취운동. 그리고 앉아서 다 하는 짓이 뭐냐? 노름하는 것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화토하고 마작하고. 그래도 노름금지운동, 민주적 사회관제시, 여성해방운동, 민족의 단합운동, 뭐 이런 거 바로 한국교회가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한국교회 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회개의 울음이 일어나야 된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서구의 교회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구의 교회를 가보면 이제는 관광지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하시는 분들 보니까 노인분들 서너 분만 있더라고요. 그 넓은 관광지, 넓은 예배당에 노인분들 서너 분만 있고 다 관광객만 와서 구경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징계가 임한 이스라엘에 회개운동이, 신앙 회복운동이 일어나니까 민족이 살았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복임으로 가야 됩니다. 복임으로 가서 회개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우리 모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임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먼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더욱이 아버지 하나님 울며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신과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울며 회개하여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아우성만 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여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복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한 이 코로나 시기라서 우리가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끊이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목장 식구들은 좀 목자들과 같이 다 이렇게 좀 전화라도 좀 하시고 좀 2명, 4명 이런 4명까지는 모인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데 또 보니까 엊그저께 발표를 보니까 또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한 분은 또 모이는 숫자에서 빼준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 또. 제가 이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운동장에 관중이 꽉 차 있더라고. 근데 마스크 쓴 사람 한 10%뿐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쓴 사람이 한 90%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보니까 그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검사를 다 했더라고요. 코로나 검사를 미리 다 했어. 그래서 확진자가 아닌 사람만 다 들어갔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실험을 한대. 실험을. 근데 그 실험 해갖고 될 일이 아닌데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짓이지.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게 실험을 하면 안 되죠. 면역 검사를 하고 해서 확진자가 아니다 그러면 다 이제 좀 그래 마스크를 벗어라 이렇게 하면 모를까. 실험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역 당국의 책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혜 주시라고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없으면 다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그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그때 소리 그때 소리 그 말씀 위에 그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연연에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을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묘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과 수육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간순간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울며 회복의 역사가 있고 또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